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일정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 또는 많은 무리들이 누굴까라고 좀 생각해 본다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호산나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또는 벳바게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하셔서 이제껏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 일주일 기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건데,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작은 어쨌든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작은 짐을 싣고 이동을 하기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그려본다면 좀 가혹해 보일 수도 있어요. 탈 수 있으니까 타셨겠지만, 그래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부터가 조금 의외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면,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며, 그때 새로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실 왕,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다스릴 왕이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귀를 끌고 왔고, 두 제자는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등에 얹었습니다. 미끄러지니까, 그냥 앉으면 미끄러질 게 뻔하니까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또한 곁에 있던 사람들 역시 그들의 겉옷과 또 들판에서 잘 나온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 잎이라고 하는데, 그 잎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었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의미에서, 또 예수님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가시도록 하기 위한 존경과 배려의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펼쳐두거나 또는 굳이 들판에 있는 이 나무가지를 잘라와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펼쳐놓은 이 이유가 뭘까? 단순한 존경의 의미일까? 배려의 의미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가는 길, 어린 나귀가 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펼쳐 놓았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의 의미보다는 존경의 의미가 많을 텐데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가는 길 위에 옷을 펼쳐 놓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는 행위로 알려졌고, 특별히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할 때, 돌아올 때 그가 이 오는 길에다가 옷을 펼쳐두거나 아니면 이런 그 종려나무 잎을 바닥에 펼쳐 놓아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칭호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의 입장이 그렇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옷을 펼치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펼쳐 깔아놓는 것은 그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9장 15절입니다. 거기서 한 선지자가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자 사람들이 그의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그를 왕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왕이 되심을 축하하고 왕이 되심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이 사회문화 또는 종교의 중심지, 특별히 왕이 거하는 곳, 왕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했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 단순히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호산나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밝혀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신 이유도 단순히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로마로부터, 심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그것 이상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호산나로 시작을 하면서 그 내용이 시편 108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인데, 이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고 드디어 그 일을 서둘러서 지금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열광의 목소리를 담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가치관을 뒤엎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제자들조차 여기에 합류되어서 같이 들떠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여전한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지막 1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펴보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예수님이 성전을 구경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바라보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토록 큰 역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장엄한 성전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탄하시거나 그 모습에 놀라워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이어지는 11장 28절부터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헤롯이 임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크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자신이 통치할 때까지 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누구도 자신의 왕됨에 거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만족하실 만한 성전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헤롯도 관심이 없고 또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크게만 지으면 좋고 모양 누리의 눈에 보기만 좋으면 제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고 이어지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살펴보시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임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이것이 이미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로, 성전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어지는 내용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제자들이 만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가혹한 강한 책망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 한켠으로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